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지만은 한 하나님이지만은 위가 세 가지가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성령님, 이 세 분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사랑으로 굳게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참여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만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구속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이처럼 창조사역이든 구속사역이든 모든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참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구약 4,000년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면에서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그때도 성자 예수님도 사역하셨고 성령님도 사역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도적으로 사역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때도 성부 하나님도 사역하시고 성령님도 그 구속 사역의 역할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는 성령님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셔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주도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의 시대, 또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 말은 성부만 사역하고 성자만 사역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다 같이 사역하시지만은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사역 거의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이 오신다니까 막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 성령이 오실 거다 얘기했지만은 지금 제자들이 들리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 이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이제까지 예수님만 하늘처럼 믿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 심령 모르시는 게 아니죠.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하는 그런 제자들 향해서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제자들을 돌보시는데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남은 제자들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로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됐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면 그동안 제자들은 고아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재림 때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곧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보낼 건데 그 성령이 오실 때 내가 그 성령과 더불어 너희에게 함께 다시 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을 예고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순절에 그대로 실현이 됐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였어요. 오순절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들을 변화시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고아처럼 되지 않았어요. 바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을 보내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보혜사란 말은 무슨 뜻이고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을까? 먼저 여기서 우리는 보혜사란 말의 의미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혜사다 이렇게 할 때는 헬라어 언어적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파라, 곁에란 뜻이에요. 곁에. 클레토스, 칼레어로 부르다는 말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곁에서 부르는 존재.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보호자, 변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호자도 되시고 위로자도 되시고 상담자도 되시고 또 대언자도 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하려니까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밖에는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떤 성경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은 애드보케이트, 변호자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헬퍼, 돕는 사람, 돕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보혜사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어느 하나로밖에는 번역이 안 되니까 단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번역할 때 이걸 의미를 알고 아예 가능하면 많은 뜻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단어 가운데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죠. 그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란 단어예요. 보호할 보자, 은혜회자, 스승사자. 바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가지 뜻은 그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보혜사란 말도 파라클레토스의 모든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했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 얼마나 힘드니? 너 힘내, 일어나, 다시 사역해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좋은 상담자로 오셔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시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또 우리가 이 범죄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 머리가 약간 좀 모자래요. 지적 수준이 약간 모자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집안의 재산을 이 아들이 상속하게 됐어요. 근데 머리가 약간 모자라니까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었는데 마침 똑똑한 친구 하나가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 너 이 인감도장하고 위임서를 나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안심하고 맡겨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친구한테 인감도장도 주고 위임장도 써주고 뭐 증명서도 다 떼주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집에 들어오더니만 이 아들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있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네가 나한테 다 넘겨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서류 봐라. 다 네가 도장 찍은 것도 있고 다 넘겨준 거 아니냐? 이제 내 집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졸지에 이 아들이 그냥 말로 길거리 나가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법정에 나가도 뭐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어눌하게 그냥 제대로 뜻도 제대로 전달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친구는 나가더니만 여러 가지 증명서도 딱 제출하면서 조리기가 딱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제 편도 지게 생긴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에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상황을 잘하고 있는 어떤 유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만 이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나를 파라클레토스로 인정하라는 거죠. 나를 파라클레토스로 인정을 해줘야 내가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유지를 파라클레토스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임명을 하니까 이 유지가 나가서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본 거 모든 것을 다 아주 조리넓게 쫙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그 재산이 다 아들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역할을 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도 바로 이와 같은 파라클레토스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법정에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파라클레토스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으면 그분은 성령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누구나 다 이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보혜사로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냥 단순히 보혜사라고 말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원보혜사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고 그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원보혜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 보혜사가 하신 역할 그대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받고 공격받을 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딱 이렇게 그들을 변호해 주셨잖아요. 또 제자들이 막 완전히 실족해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일부러 저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이게 구운 생선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는 좋은 선생님, 카운셀러가 되셔서 그들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바로 그와 같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하시다가 이제 내가 가면 이 제자들이 이 꼼짝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내가 가면 너희들은 고아처럼 될 텐데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이 고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의 보호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성령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처럼 성령님도 병을 고치시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시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능력 있는 주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고 이 거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다 그랬잖아요. 카운셀러시고 변호자시고 또 우리를 도우는 헬퍼시고 그러신데, 여러분, 이 보혜사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부터 위로받고 계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 성령님의 카운셀링을 받고 계세요? 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또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평소에 이런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인도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분명히 계신데도 성령님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그 보혜사로서의 은혜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부터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10억 있어요. 부자죠. 그러나 10억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 10억을 가지고 쓰면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 다른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받아가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인도자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보혜사로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또 내 안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보혜사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성령님이 위로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님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셔요. 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서 뭐 방황하고 엉뚱한 사람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성령님이 계셔도 그 성령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는 세계 최고의 변호사, 세계 최고의 카운셀러가 계신데 내가 그분에 나가서 도움을 못 받고 있으면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 곁에 분명히 최고의 변호사도 계시고 최고의 카운셀러도 계시다면 가서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지쳤어요.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또 뭘 어떻게 될 모를 때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자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헬퍼를 옆에 두고도 전혀 도움 못 받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쓰러져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세계 최고의 카운셀러도 계시고요, 세계 최고의 변호사, 세계 최고의 헬퍼, 능력 있는 헬퍼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이분을 누리면서 사셔야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왜 계신데도 그 은혜를 못 누리냐는 거죠. 나에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능력 많고 나를 언제든지 도와줄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있지만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 못 받는 거예요. 자꾸 가야죠. 가서 친밀하게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해야 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도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가까이 안 가니까 그 능력 많으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못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자꾸 만나서 교제하면 할수록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가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보혜사의 그 은혜를 다 경험하려면 자꾸 성령님하고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이, 예수님 가시지 말고 원 보혜사가 그대로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그게 더 좋은데 왜 예수님 굳이 가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보혜사신 예수님이 딱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늘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성령님보다는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 가셨을까? 그래 생각이 쉽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면 여기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교회 가시면 우리 교회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동시에 다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다 계실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계시고 옆에 교회도 계시고 저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도 계시고 동시에 다 계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계셔도 우리 안에는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하신단 말이지 몸을 입은 예수님으로 거하실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 성령님 오시는 게 더 좋은 이유는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겠다 싶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늘 내 곁에만 계실 때 이야기지, 내 곁에 계실 때 이야기지, 내 곁에 계시면 다른 분들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좋은 거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 속에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혜사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십니다. 그리고 안에 가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성령님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도 마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자꾸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늘 길 갈 때도 이렇게 옆에 누가 계신 것처럼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성령님 손잡고 그렇게 늘 그렇게 교제하면서 다니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의 성령님을 철저히 경험하려면 자꾸 성령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꾸 대화도 하시고 자꾸 교제도 하시고 이러면 성령이 지금도 내 곁에 계셔가 자꾸 대화가 되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라. 늘 대화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라. 그러면 보혜사로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할 때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하나님과 이 성령과 굉장히 친밀해져서 늘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생생하게 내 곁에 계신 게 느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건 의무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건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그것도 만취한 사람 보면 술 기운이 그를 온전히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그냥 이성은 마비가 되고 술 기운이 그를 막 몰아갖고 이상한 행동을 막 하게 만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 지혜,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나를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령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지혜를 피우게 내가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의 능력이 생생하게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성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나는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집도 보면 집 주인이 그 집에 사는 거하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은 집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러나 집 주인이 그 집에 살면 주인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깊은 교제가 일어나서 성령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내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시고 내 곁에 계셔요. 이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늘 대화하시고 늘 인사하시고 늘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래 너 받아라 하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간구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힘이 빠지고 지쳐 있을 때는 성령님 내가 힘 빠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로뎀 나무아리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니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랄 때도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범죄하고 영 힘들 때도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혜사가 우리의 예수님이셨고 성령님이셔요.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이 보혜사의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위로를 받으시고 카운셀러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변호도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과 깊은 교제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